함께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므로 주의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일도 많고 사건도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로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굳은 의지로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지만 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나태하고 무더워진 심령을 깨워주시고 거룩한 뜻에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15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5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서 편고르기가 극에 달하고 국민들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 피로감에 너무 실증나죠. 그런데 기독교가 이 틈에 이곳에 끼어들어서 괜히 국민들의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전쟁 후 베이비붐의 사회적 경향에서 태어난 세대를 일컬어서 베이비부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1955년에서 63년에 태어난 세대를 이야기하죠. 경제발전의 주체들이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나 혹은 좀 작은 분. 그런데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사에 태어난 출생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점차 사회의 주역으로 점점 등장하고 있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갈등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몇 명이 노인 한 사람을 모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밀레니얼 세대는 교회를 아예 떠나거나 다른 신앙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기독교와 거리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가 정치 우파와의 결탁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정치적인 우편향에 지친 밀레니얼 세대 젊은이들이 좌파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죠. 아버지, 엄마 혹은 뭐 무슨 당 찍으라고 하고, 아버지는 또 무슨 당 찍으라고 하고, 사상 전쟁과도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부는 이혼까지 가는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동기가 모이면 한 친구는 이 정권이 좌파 종북 세력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지금 현재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노영민 씨의 형이에요. 내 친구가. 그러니 한쪽은 좌파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그 정부에서 일하는 비서실장이고 이러니, 제가 그래서 동기 모임을 가게 되어지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래, 정치 이야기를 나오게 되면 김 목사가 좀 말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치와 같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어느 당을 지지하든지 다 자유가 있잖아요. 좌파나 우파 둘 다 좋은 점과 또 문제점을 똑같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놓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들은 배경이나 기질이나 사상이나 모두가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세리,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 열심당원, 그리고 불완전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아마 제 같았으면
절대로 이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편견이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저런 사람 싫어. 이게 편견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저와 같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편견을 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뜻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일컬어서 편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편견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분의 편견 없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편견 없는 은혜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따질 것 다 따지면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정치적 입장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유대 지방에는 그 당시에 당파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당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늘 공격하고 모함하려고 그렇게 했죠. 에세네파는 얻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얻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이야기했던 세례요한도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열심당원인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4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가. 그런데 가나나인 시몬 앞에 조그만 그 주석이 그 숫자가 달려 있죠.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2가 저 난하주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난하주. 2번 보면은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 시몬은 가나나인 시몬은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했는데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열정적인 열광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세리 마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열심당원은 정부에 반대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세리는 정부에 협조하고 정부를 위한 집단이었습니다. 왜 밥벌어 먹고 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열심당원은 반란과 봉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시몬이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당원들은 결국 유대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의 항거에서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열심당원들은 끝까지 항거를 해가지고 천년의 요새인 어디? 마사다에 가서 끝까지 항거한 거예요. 결국 로마 군인들이 토성을 쌓아서 이제 마사다에 있는 열심당원들을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이제는 내일 아침이 밝으면 로마가 공격해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열심당원은 모두가 다 자결을 합니다.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우리는 정말 영예로운 죽음을 선택하자고 해서 가장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남자들도 10명을 뽑아가지고 다른 모든 남자들 다 죽이고, 또 10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나머지 9사람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자결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세리 마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다른 복음서의 제자들보다 이 다양성을 강조했다는 것이 흥미로운데, 마태와 시몬은, 열심당원 시몬은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친구였고 서로 협력 관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편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 시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능히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앞에서 구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정치적인 것, 너희들 관심사가 아니야. 그건 복음 전하는 것에 너희 관심을 두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도들에게 말씀이죠. 적어도 목사에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제 사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럼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오늘 본 말씀 9장 말씀 35절 말씀 보면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침 사역, 복음 전도 사역, 치유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에 너희가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편견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너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본질적인 것에 너희 관심을 두어보라고. 우리 주님은 세상적인 모든 것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여러분의 영혼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편가르기와 편견에 대한 우리 주님은 관용과 존중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신념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용은 신념을 갖되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저 사람은 내하고 아니면 나 저기야, 이런 식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때가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 취미에 맞고 내 취향에 맞고 내 생각과 맞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와 신념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관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인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고통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가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주변들을 사랑하고 원수에게 진처를 베푸는 것, 이 신념 체계가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권리를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적 자유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종교적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한다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남에게 해가 된다면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대신 고개 숙인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오병이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운동이 시작된 계기는 교회가 미안하다고, 교회가 얼마나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까?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냐고 교회가 미안하다 현수막을 걸면서 그러한 마음을 넘어서서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모아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모금이 종료가 된다면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 소상공인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전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한 게 아닐까요? 이와 같은 모습이 소금과 빛의 사명이 아닐까요?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 실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상인은 이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개신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들이 뭔가 깨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또 다른 상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편견 많은 이 세상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다수가 아닌 생명을 주는 소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수많은 다수 무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창조적 소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종교가,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히는 것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열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기독교인이 그래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직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두 분 다 교회 장로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분들을 찍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일할 줄 알았습니다. IMF를 겪었고 김영삼 정부 때는 복음의 황금 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군대의 군목제도가 오히려 축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있었던 군목제도, 목사님들이 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는 일이 있는데 김영삼 장로님이 그걸 갖다가 축소를 시켜가지고 군목은 몇 사람, 예를 들어 10사람 뽑았던 것을 5사람을 뽑고 나머지 군성을 뽑고 다른 뽑았던 거예요. 뇌물수수와 배임, 횡령 및 직권 남용 등
20여 가지가 넘는 혐의를 받고 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권력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만 하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접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기 위한 열쇠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나 역사가 뒷받침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을 거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우리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려는 줄 아시고 혼자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거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가 힘 있는 다수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소수로서 가장 번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성하게 된 것이 언제나 공익을 위해서 사랑과 정의와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기독교가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참신한 모습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어느 시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들이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지금은 백성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칭송을 받고 있는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몇 번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에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친구 아르사치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할수록 그들의 운동이 더 강해진다. 불경한 갈릴리인들, 예수님의 제자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빈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빈민들까지 돕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빈민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갈릴리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만 아니라 다른 로마 사람들 빈민들까지도 도왔던 거예요. 결국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런데 언제 로마에서 쇠퇴하기 시작했나요? 주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지하에서 숨어있던 교회가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게는 대부룩 축제 예배가 있었는가 하면 소부루에 셀 모임이 있어요.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 그런데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제 지하에서 하지 말고 올라와서 교회 지어줄 테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 그렇게 해서 대부룩 교회 안에서 거창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점점 쇠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로마는 하나님의 도시로 변하기는커녕 영적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초기 기독교는 결국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점차 정치와 결탁하면서 기독교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정치적 다수가 그 사회의 기독교 가치를 불어넣고자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전략은 역효과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종교 암흑기라고 하는 오명을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고 일어나기를 통해서 넓혀지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혹은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이 사회나 로마 정권에 맞서서 들고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는가요? 하나님 나라는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 모두에서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넓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운동의 아름다움이 공적 신앙은
사회의 권력을 추구함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을 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킨 방법이고 기독교가 로마를 변화시킨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비롯해서 어느 사회든 기독교 이 방법을 통해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이 시몬은 칼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마음에 칼을 품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열심당원이었습니까? 폭력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사회를 바꿔보려고 했던 열심당원이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시몬에 대하여 그의 이름만 나와 있지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한 줄의 내용도 없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정치적 열심당원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칼을 휘둘렀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몬이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어요.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거둬서 로마 정부에 바쳤던 세리마태와 자주 싸웠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 반대하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당원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성경 기록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총칼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가치관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치관이 더 커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열심당원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시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칼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에 그의 행적은 전승에 따르면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영국 흑해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배경과 기질이 다른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몬처럼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까지도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시몬처럼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가 이루어졌나요? 아직도 내 좁은 사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 나타난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는 것은 진보나 보수, 예수님은 보수보다도 극보수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보수 중에 극보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보 중에도 극좌의 진보주의자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체계와 가치관을 다 뒤엎어버렸던 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편이셨습니다. 우리도 이쪽 저쪽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냐고요. 편가르기를 하는 우리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하여 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편견을 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어 찬양드리겠습니다. 62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념과 생각이 다르고 또 배경과 기질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향기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다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한사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명을 사랑하는 창조의 소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언젠가는 이 혼탁하고 어려운 어지러운 세상이
정말 정화가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사회가 여러 가지 편견과 또 사상과 또한 여러 가지 주의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그곳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결국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리당락을 따지는 정치인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 교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편견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가진 자가 아니고 또한 무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이지만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사회의 어두운 가운데 처해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루어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대에 베풀으신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 수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 선교 예물, 건축원금, 또한 촬영원금, 또는 1,000번 예물, 각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들어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저희들 위해서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과연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축복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경이 넓혀지고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드리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 아버지는 경제적인 여유도 허락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사람교회도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이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나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 보호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봉사한 숨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온 세상을 품고 모든 사람들의 관용과 사랑을 베풀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